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다 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2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70명에게 하신 말씀 중에 기뻐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기뻐하지 말라. 좀 부정적이어서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70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각 도시, 이제 그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선포했던 그 70명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 70명이 마침내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17절에 읽어보면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이 70명이 나가서 했던 일이 성공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가서 일이 별로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돌아올 때 쭉 어깨 늘어뜨리고 코 빼고 힘들게 하고 왔겠죠. 근데 지금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했던 일이 성공적이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크게 흥분했던 거는 여기 1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가 꼼짝 못하고 그 명령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한 거죠. 자, 여러분, 마귀들이 굴복하는 거, 우리의 그 어떤 명령, 우리 말로 마귀들이 굴복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한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이 마귀 들려서 고통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를 해결해 주지 못했잖아요. 마귀를 처리하지 못한 거죠. 굴복시키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70명이 나가서 그런 일을 했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들뜬 나머지 주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우리는 그냥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서 단순하게 읽었지만 사실 이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이 우리에게 굴복했다고 할 때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영들이, 자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했다고 기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설교로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여기서는 기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 기뻐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기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뻐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할 때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지거나 우리가 시험 보면 시험 보는 대로 붙고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하는 대로 뭐가 잘 되고 우리가 뭔가 일을 시도하면 시도하는 대로 잘 될 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성공적이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 통해 한번
정리해 보자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성공이 주는 기쁨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점에 대해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0절에 보니까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취업하고 싶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성공적인 취업이었어요. 기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누구누구 인터넷으로 공지가 되잖아요. 탁 클릭을 했더니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써 있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해왔거든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왔고. 근데 그때 기뻐하지 말라 그랬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합격자 이름이 거기 딱 나오면 학생들 같으면 어떨까요? 엄마, 아빠, 나 합격했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배우자 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성공적인 이제 결혼으로 가는 길인데 그런 거는 기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하라는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굴복한 거 이걸로 기뻐하지 말라니까 그럼 마귀들이 굴복한 걸로 슬퍼하란 말입니까? 마귀들이 굴복한 걸로 속상해하란 말입니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들이 굴복한 것은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게 된 것이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권능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라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타락한 사탄은 이미 말하자면 자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이미 추락했고요. 그는 이미 끝이 결정이 됐어요. 계시록에 가봐도 결국 미가엘에게 쫓겨서 땅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운명은 뭐냐면 패배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진영에서는 설 곳이 없고 성도들에 의해서도 결국은 패주할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을 덧붙이신 것은 뭐냐면 사탄이 어차피 패주하고 패배하게끔 돼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활동하면서 사탄의 패배를 경험한 거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있단 말입니다. 19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만일 이 제자들 70명이 나가서 그렇게 한 것이 성공적이었고 그들이 와서 정말 흥분해서 기뻐하는 게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또 이 권능을 준다면 또 나가서 성공하고 또 와서 또 기뻐할 텐데 그럼 안 되지라고 고민이 됐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또 권능을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9절에 나온 대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들이 굴복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불쾌하고 싫어하고 못마땅해하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다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결혼 배우자 만나면 기뻐하십시오. 그거를 기뻐하지 말라니까 그 좋은 사람을 만나놓고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쁨을 표현하시란 말이죠.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특별수당을 받았다 그러면 기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직급이 승진했다 그랬는데 승진 같은 거는 기뻐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럴 겁니까? 기뻐하시라는 거죠. 원하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걸로는 기뻐하지 말라니까. 그겁니까? 아니죠.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성공적이 되었을 때 기뻐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죠. 근데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그 뒤에 말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에 기뻐하느라고 그 기쁨에 머물러 있느라고
더 큰 기쁨을 놓치게 될 수 있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더 큰 기쁨이 뭡니까?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사는 삶에서 빚어진 성공의 문제에만 기뻐하느라 거기에 마음이 폭 빠져서 우리의 혼의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놓치고 산다면 그냥 이 땅에 젖어 살겠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오히려 그걸로 더 크게 기뻐하라고 지금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기회, 재능을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섬김으로 어떤 성도들이 회개하고 어떤 성도들이 더 주님께 헌신하고 혹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 있죠. 그런 열매들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거나 낙담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이제 수고로 그런 일이 빚어졌을 때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 또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잘 되면 감사가 나오던가요? 감사 나오죠?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대답해 보세요. 감사가 나올 때 항상 내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이 있더라. 그게 맞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감사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슬픔은 기쁨으로 변합니다. 감사가 있는데 낙담이 같이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이미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 낙담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성공적인 일로 일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기쁨이 생긴 거고, 그런 기쁨을 일부러 누르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더 큰 기쁨, 더 우리에게 중요한 기쁨, 이런 기쁨을 놓치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이런 성공이 주는 기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사역이 성공적일 때 기뻐하는 것은 잘못은 아니지만 그 기쁨에 머물러 계속 흥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성공적인 모습에 빠져서 교만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대단해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 자, 70명이 돌아와서 마귀들을 굴복시킨 사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17절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이 굴복했다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게 써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마귀들이 굴복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 사람의 본성이 어떠냐? 자기를 꼭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이 굴복했다는 말은 시간이 흘러가면 점차로 작아져요. 그 말을 하는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들이 우리에게 굴복했다,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기쁨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우쭐대고 자기가 대단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때 감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국은 종의 자세로 적절치 않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종이 마땅히 명령받은 일을 한 뒤에 했던 말, 성경 통해 읽어보신 적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빨리 다른 기쁨,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성공한 부분, 내가 잘한 부분에 기쁨에 매여 있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니까 이렇게 된 줄로 착각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저는 성공으로 얻은 기쁨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말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여기 우리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성공의 모습으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요, 구원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성공은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기독교 방송에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처음에 어려웠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뭐 잘 안 됐고 근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를 했고 그렇게 기도해서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내가 번창하게 됐고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다시 뭐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더라. 여러분 그런 간증 들을 때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그런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새벽 기도해가지고 잘 됐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좋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건 맞는데 하나님을 찾도록 복 주신 건 맞는데 그 사람의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용서된 사실이 없으면 그렇게 좋은 성공을 경험하고서도 나중에 주님과 상관없게 되는 거 아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간증의 집회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 간증에 속아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느냐지 하나님께서 도와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됐느냐 그거 기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쁨에만 매여 있다가 결국은 자기 구원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평생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았는데 지옥에서 발견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흉내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한 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모습만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 꼭 교회 안 다녀도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셔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는 거예요? 여기 밭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쪽 사람은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 바치고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비난하고 그 밭은 비를 안 줍니까? 태양빛은 한쪽으로만 비치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믿지 않아도 부유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날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그 복 거기에도 가깝게 되겠죠. 거기에 이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자기 멋대로 산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중에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은 것을 흉내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파라오 앞에 갔어요. 파라오 앞에 지팡이 던졌죠? 지팡이 뭐 됐어요? 뱀 됐던 거 성경 읽어보시죠? 그러면 그 옆에서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파라오의 마술사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또 자기 거 가져왔죠. 그리고 던졌습니다. 뭐 됐어요? 뱀 됐죠? 그러면 모세의 지팡이만 성공합니까? 파라오의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는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그것도 성공했죠. 그런데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보여준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건데 그러면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었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된다고 했던 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파라오의 마술사들에게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모습은 비슷해요. 모습은 성공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조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마련하신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어요?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가룟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깨달았죠. 자기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겠다는 점을 깨달았죠. 부끄러움도 있었을까요? 부끄러움도 있었어요. 죄도 깨닫고 나쁜 짓을 했다, 옳지 않았다. 그래서 은 30 받아가지고 그거 다시 돌려주려고도 갔잖아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멸망했어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의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믿고 다른 제자들처럼 그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급하게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건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는 못하지라고. 그러면 죄 문제를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죠.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거죠.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가룟 유다를 놓고 멸망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12명 보낼 때 갔을까요? 같이 갔죠.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을 보내면서 이랬어요. 마귀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어요. 병들을 고칠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럼 가룟 유다도 그 12명하고 섞여서 가면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충분히 했겠죠. 그 놀라운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마귀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선포하는 일을 가룟 유다도 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일행 중에 돈주머니를 맡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신뢰할 만한 인물이다, 그 생각을 한 거죠. 돈주머니를 맡기는데 아무한테나 맡기겠냐고요. 근데 나중에 도둑으로 드러났지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임을 얻었고 이런 그 주님의 사역에 함께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가룟 유다는 우리는 그 이름이 하늘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입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주님 편에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아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많은 일이 성공적으로 나타나서 기뻐하는 것 같아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기쁨에 머물러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과 제가 크게 기뻐할 것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걸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약 57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들 중에는 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영국 사람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읽혀지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57명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57명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왕의 명령이니까 참여한 사람도 있고, 학자니까 그 일에 이제 부름받아서 아주 실력이 탁월하니까 언어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수고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지금 대하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만일 그런 상태로 끝났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끝났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했지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많은 일로 내가 기독교 진영에서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사역자라고 돌아다니고,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자녀로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제가 가룟 유다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요, 로마서 13장 4절에도 보면요,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구원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붙이는 대상이 있어요. 통치자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읽어보셨습니까? 구원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붙인다고요. 통치자에 대해서, 치리자들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의 사역자고, 뭐 교회와 관련된 사역, 선교와 관련된 사역, 찬양과 관련된 사역을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성공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여기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귀들을 내쫓을까요?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들을 내쫓았죠? 자, 마태복음 12장 거기 찾아보세요.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하시면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의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의 아이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추종자들이죠. 그 바리새인의 추종자들도 마귀들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추종자들도 마귀를 내쫓았으니까 이거는 정말 와 성공적이죠. 대단해 보이죠. 그러면 그 기쁨에 머물러서 그대로 끝나고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교활한 마귀가요. 교활한 사역자들을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된 권능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혹 빠져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활한 사역자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 때 마귀들이 거기에 협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그 거짓된 권능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빠져들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찾으셨으니까 7장으로 가보세요. 7장으로. 마태복음 7장.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어도 결국은 주님이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죠? 있어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거기 찾으셨으면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했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자, 왜 이 성공으로 얻은 기쁨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 22절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대언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았다. 이게 마귀들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거 성공적인 거 아닙니까? 자, 요 기쁨에만 머무르고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이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성공하고 뭔가 이뤄내면 그것을 붙잡고 안심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뻐하며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난 너 몰라 이 소리를 들을 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고 내가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거 붙잡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생애를 보냈던지 어떤 사역을 얼마나 했던지 누구에게 어떤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어떤 사람을 얼마나 후원했든지 여러분과 제가 크게 기뻐할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게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의 기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피지 않는다. 그러면 이 23절에 말한 이 사람들처럼 주님이 그날에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그런 성공의 기쁨보다 너희가 먼저 정말 구원받았느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느냐? 그럼 그걸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선교사로 보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로 보내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24살 때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인디안 선교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웨슬리가 선교사로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언제 회심을 했느냐? 35살에 영국의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거기서 구원받는, 그러면 24살에 목사가 됐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 상태로 웨슬리가 죽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도 지옥 가고 선교사도 지옥 가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지옥 가는 이 시절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했느냐, 얼마나 성공적인 사역을 했느냐, 그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했다. 그럼 그걸로 기뻐하십시오. 그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사람들은 왜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도 못 갔는데 이거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애당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애당초 이 사람들이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근데도 구원받은 줄로 착각한 거예요. 뭘로요? 주의 이름으로 이거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마귀 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사역하고, 그게 구원받은 줄로 착각한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럼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뭘 얘기하는지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주님과 모르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 아닙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섰는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는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죄도 많이 졌고요. 부끄러운 게 투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었고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저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고요. 저는 예수님의 공로만 바라고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해서 여기 선 겁니다. 그랬다면 구원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여기에 서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마귀들을 쫓은 자기 행위예요. 대단한 일을 한 자기 행위예요. 그거 의지해서 나 좀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 것을 자랑거리로 내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쁨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해지니까 주님이 그걸 금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해야 될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노래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를 부르실 거라는 걸 우리는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펼쳐놓은 그 성공적인 사역으로 거기 기쁨에 빠져서 자기 구원 문제를 점검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국은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쁨에 머물러 있는 거 좋아하지 말고 정말 니들이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 기쁨이 더 큰 기쁨이니까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로요. 성공의 모습으로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실패하면 또 왠지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뭐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최측근,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함께 다녔던 최측근 3명 아시죠?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죠. 이 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변화산에 이 세 사람을 데려갔죠.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 사람은요. 회당의 치리자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데려가지 않았다고 써있죠. 성경에 이 세 제자만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백성의 장로들에게 붙잡히잖아요. 근데 그 붙잡히기 전에 또 예수님이 뭐 하시냐면 밤새워서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12제자들을 이제 가룟 요단은 빠졌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간 건 맞지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기도할 때 세 사람 데려갔어요. 그 세 사람 이 3명이란 말이죠. 그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모습을 이 세 사람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세 사람을 포함해서 12명이 있었어요. 자, 12제자. 이 세 사람도 그 12명이 포함되죠. 근데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 몇 명일까요? 9명이 있겠죠. 근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마귀 들린 아들을.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죠.
한번 누가복음 9장에 오늘 본문 앞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어떻게 했는가. 자, 요거를 계속 우리가 보게 되는데 40절입니다. 40절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내쫓아 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다이다. 자, 그러면 이 12명, 그러니까 뭐 최측근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마귀를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근데 이 70명은 그 12명보다 조금 바깥에 있는 어떤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70명은 가서 마귀들을 내쫓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70명이 12명보다 더 주님과 더 가까운 겁니까? 이 12명은 사실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도들이었거든요. 교회가 믿어야 될 교리를 확고하게 해준 사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 12명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마귀들을 내쫓는 문제에서는 성공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이 12명보다 70명이 더 주님과 가까운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보인 성공으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주님과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오산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시험 보면 떨어지고 저 형제는 시험만 보면 붙어. 그러니까 저 형제를 하나님이 더 가깝게 생각하는가 봐. 아, 나는 투자만 하면은 다 잃어버리고 이 사람은 투자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셔. 복을 부어주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시나 봐. 여러분 맞아요? 그럼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아이도 낳고 저렇게 잘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아이도 없고 주님이 저 사람을 더 가까이 생각하시나 봐. 이거 맞아요?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놀라워하실까요? 자, 그 70명이 마귀들을 쫓아서 흥분해서 왔지만 그건 예수님에게 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70명이 마귀를 내쫓은 건 누구 때문에 내쫓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쫓은 거죠. 예수님이 능력 주시지 않았으면 그게 가능했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흥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그분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고 마귀들이 그분께 굴복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못하는 거를 사람들은 흥분할지 몰라요. 그런 일을 하시다니요. 왜냐하면 못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놀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더 특별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가까운 것에 대한 그 보증, 그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가깝다는 걸 확실히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걸 떠나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성공적이니까 주님이 나하고 더 가까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던 예수님 받아들여졌어요? 거절당했어요? 저번에. 거절당했죠? 그래서 이제 제자가 화가 나서 불을 내려서 다 이렇게 이 도시를 태울까요?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0절에 70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너희 길로 나가서 바로 그 도시의 거리로 들어가 말하되 여기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에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버지가 마귀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도왔어요? 못 도왔어요? 못 도왔죠?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왔는데 여러분도 못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격려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기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이스라엘에게 대언자를 보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대언자들을 존중하고 회개했습니까? 유다는 회개했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들은 굴복할 때도 있고 굴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굴복하겠지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또 그러면서 그게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리고요, 오늘 내쫓았지만 내일은 7마귀를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굴복했다고 흥분하는 일은 잠깐이면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일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과 저는 죽어갈 때 무엇을 기뻐하겠습니까? 한 5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긴 거.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한 거. 여러분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한 거. 여러분 물론 그게 기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잠깐으로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뻐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날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내 처소가 있고 나는 본래 거기에 들어갈 자격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들여보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죄 많은 나 때문에 대신 죽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내 거처가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거지 나사로 아시죠? 누가 거지 나사로를 놓고 성공한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 부잣집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누구도 돌보지 않으니까 그 아픈 데 몸은 개들이 와서 그 아픈 데를 핥아야 하고 의사에게 가서 도움도 못 받고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읽어보면 나사로의 이름은 주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시대를 살았던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노벨 평화상 받으면 기쁘죠. 또 대학 졸업장 받으면 기쁘죠. 특별한 성과급 받으면 기쁘죠. 우리에게 좋은 일 생기면 기쁘죠. 여러분 그런 기쁨 좋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기쁨에 머무르지 말고 항상 내가 구원받은 기쁨, 내가 예수님 만난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내가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된 기쁨, 내가 멸망하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기쁨, 지옥이 내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된 그 기쁨, 여러분이 그 기쁨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기쁘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우리를 흥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좀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으로 인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의 기쁨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기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감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 기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주님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엉뚱한 것에 대한 기쁨과 자랑거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